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시작.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불레가 떠나리에 건네 받으셨나. 아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시간에 다 말씀은 안 되지만은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께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받는 희롱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희롱 장면은 고대 사형 집행에 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야만인들이 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해서 가혹한 장난을 해가지고 죽여요. 그냥 안 죽이고 못된 짓을 하고 가혹한 장난을 해서 죽여요. 이런 걸 갖다가 크루얼 스포츠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아시죠? 후세인이 죽을 때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후세인 앞에서 그죠? 온갖 조롱 다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죽여요. 예, 가혹한 장난. 옛날 중세 교회 시대 마녀 사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잡아 묶여놓고 젖꼭지를 자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온갖 가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여요. 예. 그냥 죽이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왕 죽이는 거. 근데 온갖 조롱과 고통을 줘가지고 죽여요. 고문을 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수치와 고난과
핍박을 주님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지요. 질고를 당하셨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찔림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 사형으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 33년 동안을 지상에게서 이 짧은 생애, 한마디로 고난의 생애, 그죠? 고난의 생애. 예수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운명하시기까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나사렛에서 그러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 오늘날처럼 먹다가 맛있다고 집어 던지고, 그렇죠.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리고, 참 죄 많이 짓고 있죠. 예. 북한 백성 약 350만이 굶어 죽을 때, 우리나라 음식점에 음식물 먹다가 버린 음식물의 가치가 몇 조요? 6조, 7조? 북한 사람 다 먹이고 살릴 것을 우리는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나만 아직 폭격으로 안 때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연평도 폭격, 천안함 쪼개진 거, 그거 하나님의 경고예요. 북한 나쁘다 뭐가 아니고 나만이 죄를 많이 짓고 있다! 깨달아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무지한 종자들이 말이야. 겨우 하나님 자녀들이라 그러죠. 그래도 기도하고 영과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찌끔 깨달았지. 하나님 자녀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대의 경각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다 하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만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과 내가 상 받을 것 같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무슨 교훈을 봐야 되는가?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예. 옷을 벗기는 것은 수치이고, 그렇죠? 예. 원래 이 수치는 모멸감, 수치, 부끄러움, 어디서 왔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온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거요,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육을 통해서 영혼을 보호하시는 방법이요. 이 마귀의 자식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옷 벗김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형틀에 매달리는 사람들, 우리 그림에 보니까 팬티 같은 거 차고 있죠? 그런 거 안 채웁니다.
그 당시 그런 것도 없습니다만. 예. 발끝 벗깁니다. 왜 벗김을 아십니까? 왜 벗김졌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대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절에 조금이라도 묵상하면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그럴 텐데, 고난달에 더 마귀가 들어 더 시건방지고 말이야. 더 말도 많고 더 시험 들고. 시험이 뭡니까? 마귀 들은 걸 갖다가 시험 내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은 마귀가 나가요. 예, 사단이 나가요. 주님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사람들에게 계시록 3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입혀줄 흰옷을 준비하신 거예요. 흰옷을 준비하신 거. 흰옷은 무엇입니까? 의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고 그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의의 옷을 주시려는 것. 주님이 지금 모멸과 수치의 벗김을 당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내가 당할 이 모멸과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절 그냥 밥이나 한 끼 굶고 있는 게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예수님에게 무엇을 입히느냐?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 예. 마가복음 15장 7절이라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은요, 그걸 자색 옷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포는 왕들이나 황제가 입는 옷이고, 예, 빌라도와 헤롯이 이 옷을 입었습니다. 홍포를 입혀놓고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홍포를 입힌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서의 홍포를 입었습니다. 예. 네가 그 죄를 다 담당해라.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다.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죠. 이 마귀 옷, 이 악마의 옷, 이 붉은 마귀 옷.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신다는 거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는 거. 오늘 지금 십자가의 의미가 뭐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맨날 십자가하고 내가 뭐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면 돼가지고 십자가 의미가 됩니까? 진리가 나에게 적용돼야,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외식과
가정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처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야. 생명으로 체험돼야 되는 거요. 만일 우리가 육적 생명으로 체험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에겐 영적 생명, 정신적 생명 깨닫고 알고 마음으로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예, 육적 이 고난은 주님이 친히 당하셨다 아닙니까?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해야죠. 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진홍같이, 그죠? 주홍같이 붉은 이제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씻겨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제약의 옷을 입혔지만 주님은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제 주권을 제 주신 거예요. 제 주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을 맞을 때 이 채찍은 무서운 능력입니다. 아시잖아요. 채찍이 몸을 때릴 때마다 맞는 자국이 몸에 감겨지고, 그렇죠? 그 채찍의 고통이 얼마나 강하기에, 맞다가 죽는 사람 많다 그랬죠? 우리 몸은 여러분과 나의 몸은 잘 먹일수록 정욕이 강해져요. 죄가 많아져요. 악한 기운이 더 커져요. 제가 어릴 때 손자 할아버지에게 해초리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내 할아버지께 참 지금은 감사해요. 그때는 할아버지는 무서웠지만. 어린 아이는 씻고 잠자려고 안 해요. 애들은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밥상부리도 올라가요. 말 안 들어요. 이게 반역하는 육의 소욕, 뱀의 소욕이 그 몸뚱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초리 맞고 난 뒤는요, 꼭 발 닦고 가고, 방 치우고. 우리 몸은요, 자랄 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랑 속에 자라지만은 잘못은 매 아래 있어야 죄악에 물들지 않아요. 잘못은 매 아래 있고, 알겠습니까? 그의 바른 정신은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다면 방종이 돼요. 공의만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돼요. 그 둘이 밸런스가 맞아서 자기 스스로의 정신력이 안일과 방종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질 때 그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인격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오늘날 부모가 도로 못 이겨. 근데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유대인들은요, 해초리를 항상 갖다 놔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녀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건한 이유가 그거죠. 잘못은 어떻게? 매를 맞고 자라고. 잘한 것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자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잘못해도 그냥 봐주고, 그죠? 잘해도 그냥 봐주고. 깨끗한 그릇에 더러운 게 들어가면 더러운 게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격과 기질이 방종이. 이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세계적으로 엉망이 된 이유가 이거죠. 욕 들으면 이유가요. 마귀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짐승이가 조리 들게 막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바로 씁니까? 예. 해초리 이렇게 더 맞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지성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커서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잡으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큰애, 그죠? 안에 반역하는 죄가 커 있는데 부모 힘으로 뽑을 줄 압니까? 못 뽑아요. 회개해야죠, 부모가. 부모가 회개하고 말씀과 영으로 가르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죠? 예. 말씀과 영으로 가르치는 최선을 해야지 뭐.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가 무엇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꼭 성경적으로 키우려고 많이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대봐야 알겠지만, 그제? 그러나 준비하면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예, 내 삶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씌웠느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무엇을 씌웠다고요? 가시관. 면류관은 왕관이요, 승리자가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금면류관 대신에 고통과 저주의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희롱합니다. 여러분, 왕 중의 왕, 이 우주 속의 왕 중의 왕,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뭘 씌웠다고요? 가시관을 씌운 겁니다. 최고의 모독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설교를 듣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생각이 왕 노릇해요. 여러분의 판단이 왕 노릇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할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나 목회자는요, 목사가 설교로 내쳤다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리는 말씀도 있고, 치유하는 말씀도 있고,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복주는 말씀도 있고, 용서하는 말씀도 있고, 할렐루야! 지옥 보내는 말씀도 있어요. 저주하는 말씀도 있어요. 사역자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건 기본이 아닙니다. 신학교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내쳤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게 그 부분이 걸린 것 같네요. 다른 말로 뭐 합니까? 응? 네가 주님을 반역하는 가시관 머릿속에 들고 앉아있다 그 말 아니요? 우리는 내 자존심 상하면 네가 왕노릇 내 속에서 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이 반역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개인이 다 왕노릇 하고 있어요. 주님의 가시관을
쓰시면. 그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관점이 장차 심판대 앞에 자기를 심판하는 줄 모릅니까? 여러분과 나의 함부로 막 아무렇잖아 조절되던 말들이 그 회개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는 걸 모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지만은 내 입술의 말은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내서 행제를 정죄했어요. 행제, 자매, 부모, 목회자, 성도 다 정죄하고 있었어. 그래서 네가 만든 법이 그대로 네에게 임하게 되리라고. 로마서 2장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대속해 줬는데 내가 또 법을 만들어 갖고 막 정죄하고 야단이야. 사순절 기간요. 이 부분 해결돼야 돼요. 이 부분 안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는 두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뭐합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 이 세상 모든 불신자가 다 가는 것이요. 그 행위대로, 그 말한 대로, 그 저주대로 천천만청의 차원의 지옥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불신자가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대속을 입고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세속적이고 거역되는 삶을 살았는가? 크리스토스 베마 혹은 비마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어떤 믿음을 생활을 했는가를 심판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울며 잃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예? 상 받고 멸류관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 종말이 옵니까? 교회의 타락은 종말을 부추기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될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메릴치라든가 파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감자라든가 좋은 거 다 골라내잖아요. 예?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막 골라내는 거 좋은 거 막. 근데 그게 막 삭은 것들 있잖아요. 썩은 거 있죠. 그죠? 예, 골라내고 났는데 나머지는 싹 갖다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바구니 따가운 것은 뭐예요?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과 내가 타 있지만 상한 것들 많아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복하는 기간 은혜의 기간 아닙니까? 은혜의 기간, 구원의 기간이고 회복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 사상에 빠진 사람은 전혀 그걸 몰라요. 이 땅에 어찌든지 내 가족, 내 자식들 행복하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이제 예수님에게 가시관 씌우고 난 뒤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희롱하느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씩 올라와서 얼굴에 춤을 탁 받고 뺨을 딱
팍 때리잖아요. 예. 가시관을 씌우고, 응?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 몽둥이를 갖고 그 가시관을 씌운 그 머리를 팍 내리치잖아요. 그 가시가 머리에 깊이 박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쓰러졌죠. 가시관이 안 떨어져요. 그냥 설리 언전하시면 떨어지면 툭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3번이나 넘어졌지요. 근데 머리에 깊이 박혀서 안 빠져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서운 모욕. 이거는 참남한 죄를 지금 이들이 짓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고 이 믿음 따라 오른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히고 싶어서 멜루관 씌워서 앉히고 싶어서 처참한 고통을 감당한 거예요. 수욕과 부끄러움을 감당한 거예요. 주님이 당하시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작은 배나라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받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지존하신 분이 가장 처참한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죠. 그죠? 예.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다가 갈대를 들려 주었습니다. 왕의 홀 대신에, 그죠? 가짜 홀, 갈대를 들어 주었습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왕이라고?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이 갈대의 연약함을 비유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왔더냐. 예. 오케이. 이러면 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바람 보면 감기 걸려. 그치? 우리 너무 약한 자야. 틱코가 엉덩이를 틱 하고 접으면 코하고 앞에 콕 쳐박혀. 너무 약한 갈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죠? 예, 기분 좋아서 막 팔딱팔딱 뛰다가 또 한마디 하면 그냥 푹 시험이 들어서 푹 꺼지는 갈대들. 바람에, 입바람에 흔들려, 세상 바람에 흔들려, 유행 바람에 흔들려. 근데 우리, 그래서, 그죠? 어둠의 영에 통치받고 살아가는 나약한 갈대 같은 우리들. 주님이 이것을 담당하실 때, 우리는 견고한 지도자의 지팡이를 짚고 시대를 이끌 일꾼으로 세우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제 어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들랑, 아하, 이거 모두 다 주님이 담당하신 건데, 주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내가 또 세상 가치와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혔네요. 주님, 이기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본질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에서 화가 나면 내 뜻대로 말하고 내 판단대로 말하고 다 해놓고 그거 고집으로 밀고 나가려고 해요. 고집을 부려갖고. 아니요. 내가 아무리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 해도 마지막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 일이 힘들어서 내가 못할 때 이 잔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도가 그렇죠? 순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네 자신 부인해라. 왜 자신을 부인하라고 합니까? 반역하고 거역했던 세속가야 되고 마귀를 따랐던 우리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요. 내가 저번에 그랬죠. 타락하고 난 뒤 자아가 생겼다고. 고집이 생기고 반역이 생겼다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자가 내 제자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제자가 몇 사람 있겠어요? 십자가는 자아 부정이에요. 자아가 부정된 자가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십자가 없으면서 우리는 뭐 주에 일한다, 주에 종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위치, 자기 행편, 자기 주장이지. 남은 미워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은 미워할 줄 아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처리 안 하면서 남은 얼마나 지적하고 미워하는지 말이에요. 십자가 사역이란 수치를 통과함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수치를 우리는 받고 싶어 안 해. 그런 게 전도 같은 걸 못 해요. 수치를 당하니까. 수치를 받는 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받을 줄 아는 정신 자세를 가진 자가 능력을 가진 자예요. 수치 받기를 원치 않은 자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죠? 뺨 맞은가 매 맞은가 감옥 갇힌가 그죠? 물벼락 받고 욕 들어무서. 그런데 그들이 기분 아파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오순절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수치방 당했는데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전할 수 있는 걸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론과 논리만 많아. 실제가 없어. 십자가는 수치에서 영광을 받는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 뱉고 뺨 받고 그죠? 저주 정죄 뭐 모든 옷 뺏김과 이 여러 그 주님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하잖아. 감당하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내, 오래 참음, 견딤. 그러니까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팍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인내하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근데 우리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해. 참지를 못해. 참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그 뭐지요? 낭패를 저지르는 거예요. 나도 한두 번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나는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죽었습니다. 내 죽었습니다. 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이나 고문을 개의치 않고, 그렇죠? 사망의 임함도 개의치 않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죽어서나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를 가졌다고 말해요. 내 몸에. 그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돌 맞고 판 맞고 그죠? 굶주리고 그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자기 몸에 수많은 상처와 흔적이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가진 흔적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 내가 성경을 보다가 막 성경이 안 넘어가요. 성경을 더 이상 볼 낯짝이 안 생겨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십자가는 모든 사망과 저주를 이기는 영생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모든 저주, 모든 고통을 이기는 영생의 생명. 그러기에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성령 안에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이는 영생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루시고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체험은? 예, 생활과 영적인 체험, 찔끔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체험이 돼야 됩니까? 체험을 통해 몸속에 있는 반역하는 자아가 처리받는 거예요. 예. 고난이나 이것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반응을 일으킬수록 그게 사탄 반응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게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성화 반응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탄 반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감사한 건 또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러면서 점점 극복하고 변화돼가고 이루어져가고 성취돼가는 거예요. 예. 교회는 세상에 멋있고 온전한 것이 자랑하는 곳 아니에요. 그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손길을. 그래서 부족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시라. 엄치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해라. 네가 믿음으로 한다면, 그죠? 주님은 고기 맞다 안 맞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으로 하는 곳에 내 영이 너를 공급하고 내 영이 너를 치유하고 내 영이 너를 자라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날 요거요 좀 묵상 좀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좀 변화를 갖는 이 축복의 기회. 우리가 뭐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 쓰기는 고난절기.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이 옛날에는 고난절이라고 하면 그죠? 거의 성도들이 안 빠지고 다 나와서 참석하고 그랬잖아요. 작정하고. 예, 지금 막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왔어요. 우리 만복교회는 내년에는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죠?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예. 와가지고 내 커피 안 마시고 왔는데요. 커피 마시고 올게요. 거기도 우선이야. 예를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찬 것이 그죠? 하나님 앞에 이유와 변명이 돼요. 정말 종말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독하는 소리. 십자가의 진리를 발바닥으로 짓밟는 이런 시대. 진리가 깨우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